옛 조선시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어느 봄날 한양 변두리에 한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몰락한 양반 김진사의 가문으로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의 딸 아란이었습니다. 아란은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절세 미인이었으나 그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차갑고 뜨거운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마당의 매화 향이 참으로 곱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듯하옵니다. 그녀의 충직한 여종 연화가 꽃잎을 손에 담아 건네자 아란은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따위 꽃향기가 다 무엇이냐? 내 운명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을 수 없다. 반드시 저 높은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녀의 야망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장남 박진우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나 속은 교활하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아란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교묘하게 진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은근한 눈빛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만나는구려, 낭자. 우리 사이에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하오. 도련님이야말로 어찌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계시는지요?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진우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아란의 도도하고 지적인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 몰래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란, 내 너를 반드시 나의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도련님의 그 약주 하나만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아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거의 성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란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뱃속에 진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제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있사옵니다. 이제 저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우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정해진 혼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뭐라? 그 아이가 정녕 내 아이라는 증자가 있느냐? 헛소리 말거라.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두 번 다시 그 아이 얘기를 입에 담지 마라. 진우는 아란을 매정하게 버렸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아이는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밤, 김진사댁 안채에서 아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방 안에 앉아있던 아버지 김진사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꼴이냐? 가문의 명예를 내 손으로 더럽혔단 말이냐? 그 아이의 애비는 대체 누구인 것이냐? 아무도 아니옵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아버님. 찢어질 듯한 고통 끝에 마침내 갓난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탈진한 채 누워있던 아란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연화야. 아씨. 버려라. 네. 아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가 태어난 아기를 어찌? 시끄럽다. 저 아이는 내 치욕이다. 저것이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끝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김진사 또한 가문의 체면을 위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야, 아씨의 뜻을 따르거라.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이다.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기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스치자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연화는 아기를 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 용서하소서. 이 못난 종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숲길, 연화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차가운 흙탕물이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대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가만히 눈을 뜨고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약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에 연화의 결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어찌 이 어린 생명을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씨의 명이시라 해도 차마 내 손으로는 못하겠사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내리라. 연화는 다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면 아이의 목숨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과 과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연화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운명을 짊어진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박대감 댁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박대감은 결국 아들을 추궁하여 5년 전 아란과의 일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뭔일아? 내 손주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오너라.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핏줄이다. 이 소식은 절망 속에 살던 아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이만 찾으면 나는 박대감 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 내 운명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 마침내 박대감 댁 사람들은 깊은 산골에서 연화와 함께 자란 아이, 강호를 찾아냈습니다. 강호는 비록 천하게 자랐지만 총명하고 기계가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강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뒤 그의 미래를 위해 박대감 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호 앞에 기다렸다는 듯 아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저 악독한 종년이 갓난아기였던 너를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이 어미는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단다. 뭐라고요? 종년이라니요? 연화 어머니께서 저를 훔쳤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마다.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친 도둑이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잊고 이 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순진했던 강호는 아란의 거짓말을 전부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연화를 원망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인 김진사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강호는 행랑방에서 종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말일세. 우리 아씨께서 제 자식을 낳아놓고는 숲에 버리라고 했다지 뭔가. 쯧쯧, 그걸 충직한 연화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도망친 것 아니겠나. 아니었으면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게야.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 아들이라며 눈물 짓는 꼴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호의 머릿속은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딜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이냐? 막지 마십시오, 할아버님.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작 그 종년 때문에 이 가문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종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삶을 지켜주신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강호의 외침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는 내 뜻을 따르도록 해주마. 그날부터 강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연화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 강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화려한 행렬은 북소리와 함께 연화가 사는 깊은 산골 마을을 향했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행렬이 멈추고 말 위에서 늠름한 관복을 입은 강호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셔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카옵니다. 이리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신 그로부터 1년 뒤 박대감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연화의 노비 문서를 직접 불태우고 그녀를 가문의 양녀로 삼는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손자를 지켜낸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오늘부로 민씨 가문의 양녀로 삼으니 누구도 천대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아라는 끝내 실성하여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박대감 댁며느리다. 모두 나를 우러러보아라. 하하하. 사람들은 헛된 욕망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후로도 강호는 늘 연화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강호야. 내가 무사히 살아주었으니 나는 이미 세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다. 헛된 욕망은 허망한 끝을 맞이하지만 한 생명을 지켜낸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옛 조선시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어느 봄날 한양 변두리에 한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몰락한 양반 김진사의 가문으로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의 딸 아란이었습니다. 아란은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절세 미인이었으나 그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차갑고 뜨거운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마당의 매화 향이 참으로 곱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듯하옵니다. 그녀의 충직한 여종 연화가 꽃잎을 손에 담아 건네자 아란은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따위 꽃향기가 다 무엇이냐? 내 운명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을 수 없다. 반드시 저 높은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녀의 야망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장남 박진우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나 속은 교활하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교묘하게 진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은근한 눈빛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만나는구려, 낭자. 우리 사이에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하오. 도련님이야말로 어찌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계시는지요?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진우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아란의 도도하고 지적인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 몰래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란, 내 너를 반드시 나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도련님의 그 약주 하나만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아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거의 성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란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뱃속에 진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제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있사옵니다. 이제 저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우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정해진 혼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뭐라? 그 아이가 정녕 내 아이라는 증자가 있느냐? 헛소리 말거라.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2번 다시 그 아이 얘기를 입에 담지 마라. 진우는 아란을 매정하게 버렸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아이는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밤, 김진사 대간체에서 아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방 안에 앉아있던 아버지 김진사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꼴이냐? 가문의 명예를 내 손으로 더럽혔단 말이냐? 그 아이의 애비는 대체 누구인 것이냐? 아무도 아니옵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아버님. 찢어질 듯한 고통 끝에 마침내 갓난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탈진한 채 누워있던 아란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연화야. 이 아씨. 버려라. 네. 아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가 태어난 아기를 어찌? 시끄럽다. 저 아이는 내 치욕이다. 저것이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끝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김진사 또한 가문의 체면을 위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야. 아씨의 뜻을 따르거라.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이다.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기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스치자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연화는 아기를 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 용서하소서. 이 못난 종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숲길, 연화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차가운 흙탕물이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대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가만히 눈을 뜨고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약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에 연화의 결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어찌 이 어린 생명을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씨의 명이시라 해도 차마 내 손으로는 못하겠사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내리라. 연화는 다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면 아이의 목숨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과 과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연화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운명을 짊어진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박대감 댁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박대감은 결국 아들을 추궁하여 5년 전 아란과의 일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뭔일아? 내 손주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오너라.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핏줄이다. 이 소식은 절망 속에 살던 아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이만 찾으면 나는 박대감 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 내 운명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 마침내 박대감 댁 사람들은 깊은 산골에서 연화와 함께 자란 아이 강호를 찾아냈습니다. 강호는 비록 천하게 자랐지만 총명하고 기계가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강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뒤 그의 미래를 위해 박대감 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호 앞에 기다렸다는 듯 아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저 악독한 종년이 갓난아기였던 너를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이 어미는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단다. 뭐라고요? 종년이라니요? 연하 어머니께서 저를 훔쳤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마다.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친 도둑이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잊고 이 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순진했던 강호는 아란의 거짓말을 전부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연하를 원망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인 김진사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강호는 행랑방에서 종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말일세. 우리 아씨께서 제 자식을 낳아놓고는 숲에 버리라고 했다지 뭔가. 쯧쯧, 그걸 충직한 연화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도망친 것 아니겠나. 아니었으면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게야.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 아들이라며 눈물 짓는 꼴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호의 머릿속은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딜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이냐? 막지 마십시오, 할아버님.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작 그 종년 때문에 이 가문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종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삶을 지켜주신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강호의 외침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는 내 뜻을 따르도록 해주마. 그날부터 강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연화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 강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화려한 행렬은 북소리와 함께 연화가 사는 깊은 산골 마을을 향했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행렬이 멈추고 말 위에서 늠름한 관복을 입은 강호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셔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카옵니다. 이리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신. 그로부터 1년 뒤 박대감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연화의 노비 문서를 직접 불태우고 그녀를 가문의 양녀로 삼는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손자를 지켜낸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오늘부로 민씨 가문의 양녀로 삼으니 누구도 천대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아라는 끝내 실성하여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박대감 댁며느리다. 모두 나를 우러러보아라. 하하하. 사람들은 헛된 욕망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후로도 강호는 늘 연화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강호야. 내가 무사히 살아주었으니 나는 이미 세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다. 헛된 욕망은 허망한 끝을 맞이하지만 한 생명을 지켜낸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옛 조선시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어느 봄날 한양 변두리에 한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몰락한 양반 김진사의 가문으로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의 딸 아란이었습니다. 아란은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절세 미인이었으나 그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차갑고 뜨거운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마당의 매화 향이 참으로 곱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듯하옵니다. 그녀의 충직한 여종 연화가 꽃잎을 손에 담아 건네자 아라는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흥, 이따위 꽃향기가 다 무엇이냐? 내 운명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을 수 없다. 반드시 저 높은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녀의 야망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장남 박진우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나 속은 교활하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교묘하게 진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은근한 눈빛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만나는구려. 낭자. 우리 사이에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하오. 도련님이야말로 어찌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계시는지요?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진우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아란의 도도하고 지적인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 몰래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란, 내 너를 반드시 나의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도련님의 그 약주 하나만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아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거의 성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뱃속에 진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입지를 붙일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제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있사옵니다. 이제 저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우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정해진 혼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뭐라? 그 아이가 정녕 내 아이라는 증자가 있느냐? 헛소리 말거라.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두 번 다시 그 아이 얘기를 입에 담지 마라. 진우는 아란을 매정하게 버렸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아이는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밤, 김진사 대간체에서 아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방 안에 앉아있던 아버지 김진사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꼴이냐? 가문의 명예를 내 손으로 더럽혔단 말이냐? 그 아이의 애비는 대체 누구인 것이냐? 아무도 아니옵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아버님. 찢어질 듯한 고통 끝에 마침내 갓난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탈진한 채 누워있던 아란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연화야. 이 아씨. 버려라. 네. 아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가 태어난 아기를 어찌? 시끄럽다. 저 아이는 내 치욕이다. 저것이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끝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김진사 또한 가문의 체면을 위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야. 아씨의 뜻을 따르거라.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이다.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기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스치자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연화는 아기를 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 용서하소서. 이 못난 종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숲길, 연화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차가운 흙탕물이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대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가만히 눈을 뜨고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약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에 연화의 결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어찌 이 어린 생명을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씨의 명이시라 해도 차마 내 손으로는 못하겠사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내리라. 연화는 다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면 아이의 목숨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과 과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연화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운명을 짊어진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박대감 댁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박대감은 결국 아들을 추궁하여 5년 전 아란과의 일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뭔일아? 내 손주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오너라.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핏줄이다. 이 소식은 절망 속에 살던 아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이만 찾으면 나는 박대감 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 내 운명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 마침내 박대감 댁 사람들은 깊은 산골에서 연화와 함께 자란 아이 강호를 찾아냈습니다. 강호는 비록 천하게 자랐지만 총명하고 기계가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강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뒤 그의 미래를 위해 박대감 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호 앞에 기다렸다는 듯 아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저 악독한 종년이 갓난아기였던 너를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이 어미는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단다. 뭐라고요? 종년이라니요? 연화 어머니께서 저를 훔쳤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마다.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친 도둑이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잊고 이 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순진했던 강호는 아란의 거짓말을 전부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연화를 원망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인 김진사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강호는 행랑방에서 종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말일세. 우리 아씨께서 제 자식을 낳아놓고는 숲에 버리라고 했다지 뭔가. 쯧쯧, 그걸 충직한 연화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도망친 것 아니겠나. 아니었으면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게야.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 아들이라며 눈물 짓는 꼴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호의 머릿속은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딜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이냐? 막지 마십시오, 할아버님.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작 그 종년 때문에 이 가문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종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삶을 지켜주신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강호의 외침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는 내 뜻을 따르도록 해주마. 그날부터 강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연화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 강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화려한 행렬은 북소리와 함께 연화가 사는 깊은 산골 마을을 향했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행렬이 멈추고
말 위에서 늠름한 관복을 입은 강호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셔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카옵니다. 이리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신 그로부터 1년 뒤 박대감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연화의 노비 문서를 직접 불태우고 그녀를 가문의 양녀로 삼는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손자를 지켜낸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오늘부로 민씨 가문의 양녀로 삼으니 누구도 천대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아라는 끝내 실성하여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박대감 댕며느리다. 모두 나를 우러러보아라. 하하하. 사람들은 헛된 욕망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후로도 강호는 늘 연화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강호야. 내가 무사히 살아주었으니 나는 이미 세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다. 헛된 욕망은 허망한 끝을 맞이하지만 한 생명을 지켜낸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옛 조선시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어느 봄날 한양 변두리에 한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몰락한 양반 김진사의 가문으로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의 딸 아란이었습니다. 아란은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절세 미인이었으나 그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차갑고 뜨거운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마당의 매화 향이 참으로 곱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듯하옵니다. 그녀의 충직한 여종 연화가 꽃잎을 손에 담아 건네자 아란은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따위 꽃향기가 다 무엇이냐? 내 운명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을 수 없다. 반드시 저 높은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녀의 야망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장남 박진우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나 속은 교활하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교묘하게 진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은근한 눈빛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만나는구려, 낭자. 우리 사이에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하오. 도련님이야말로 어찌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계시는지요?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진우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아란의 도도하고 지적인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 몰래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란, 내 너를 반드시 나의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도련님의 그 약주 하나만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아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거의 성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란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뱃속에 진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제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있사옵니다. 이제 저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우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정해진 혼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뭐라? 그 아이가 정녕 내 아이라는 증자가 있느냐? 헛소리 말거라.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두 번 다시 그 아이 얘기를 입에 담지 마라. 진우는 아란을 매정하게 버렸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아이는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밤, 김진사 대간체에서 아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방 안에 앉아있던 아버지 김진사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꼴이냐? 가문의 명예를 내 손으로 더럽혔단 말이냐? 그 아이의 애비는 대체 누구인 것이냐? 아무도 아니옵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아버님. 찢어질 듯한 고통 끝에 마침내 갓난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탈진한 채 누워있던 아란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연화야. 아씨. 버려라. 네. 아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가 태어난 아기를 어찌? 시끄럽다. 저 아이는 내 치욕이다. 저것이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끝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김진사 또한 가문의 체면을 위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야. 아씨의 뜻을 따르거라.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이다.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기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스치자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연화는 아기를 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 용서하소서. 이 못난 종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숲길, 연화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차가운 흙탕물이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대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가만히 눈을 뜨고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약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에 연화의 결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어찌 이 어린 생명을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씨의 명이시라 해도 차마 내 손으로는 못하겠사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내리라. 연화는 다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면 아이의 목숨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과 과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연화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운명을 짊어진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박대감 댁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박대감은 결국 아들을 추궁하여 5년 전 아란과의 일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뭔일아? 내 손주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오너라.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핏줄이다. 이 소식은 절망 속에 살던 아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이만 찾으면 나는 박대감 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 내 운명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 마침내 박대감 댁 사람들은 깊은 산골에서 연화와 함께 자란 아이, 강호를 찾아냈습니다. 강호는 비록 천하게 자랐지만 총명하고 기계가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강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뒤 그의 미래를 위해 박대감 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호 앞에 기다렸다는 듯 아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저 악독한 종년이 갓난아기였던 너를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이 어미는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단다. 뭐라고요? 종년이라니요? 연하 어머니께서 저를 훔쳤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마다.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친 도둑이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잊고
이 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순진했던 강호는 아란의 거짓말을 전부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연하를 원망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인 김진사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강호는 행랑방에서 종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말일세. 우리 아씨께서 제 자식을 낳아놓고는 숲에 버리라고 했다지 뭔가. 쯧쯧, 그걸 충직한 연화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도망친 것 아니겠나. 아니었으면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게야.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 아들이라며 눈물 짓는 꼴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호의 머릿속은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딜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이냐? 막지 마십시오, 할아버님.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작 그 종년 때문에 이 가문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종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삶을 지켜주신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강호의 외침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는 내 뜻을 따르도록 해주마. 그날부터 강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연화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 강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화려한 행렬은 북소리와 함께 연화가 사는 깊은 산골 마을을 향했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행렬이 멈추고 말 위에서 늠름한 관복을 입은 강호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셔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카옵니다. 이리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신. 그로부터 1년 뒤 박대감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연화의 노비 문서를 직접 불태우고 그녀를 가문의 양녀로 삼는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손자를 지켜낸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오늘부로 민씨 가문의 양녀로 삼으니 누구도 천대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아란은 끝내 실성하여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박대감 댁며느리다. 모두 나를 우러러보아라. 하하하. 사람들은 헛된 욕망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후로도 강호는 늘 연화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강호야. 내가 무사히 살아주었으니 나는 이미 세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다. 헛된 욕망은 허망한 끝을 맞이하지만 한 생명을 지켜낸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는 교훈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옛 조선시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어느 봄날 한양 변두리에 한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몰락한 양반 김진사의 가문으로 집안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의 딸 아란이었습니다. 아란은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절세 미인이었으나 그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차갑고 뜨거운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마당의 매화 향이 참으로 곱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듯하옵니다. 그녀의 충직한 여종 연화가 꽃잎을 손에 담아 건네자 아란은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따위 꽃향기가 다 무엇이냐? 내 운명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을 수 없다. 반드시 저 높은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녀의 야망이 향한 곳은 바로 이 나라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장남 박진우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나 속은 교활하고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교묘하게 진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은근한 눈빛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만나는구려. 낭자. 우리 사이에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하오. 도련님이야말로 어찌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계시는지요.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진우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아란의 도도하고 지적인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 몰래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란, 내 너를 반드시 나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도련님의 그 약주 하나만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아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거의 성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뱃속에 진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입지를 붙일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제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있사옵니다. 이제 저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우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정해진 혼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뭐라? 그 아이가 정녕 내 아이라는 증자가 있느냐? 헛소리 말거라.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두 번 다시 그 아이 얘기를 입에 담지 마라. 진우는 아란을 매정하게 버렸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아이는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밤, 김진사 대간체에서 아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아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방 안에 앉아있던 아버지 김진사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꼴이냐? 가문의 명예를 내 손으로 더럽혔단 말이냐? 그 아이의 애비는 대체 누구인 것이냐? 아무도 아니옵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뿐이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아버님. 찢어질 듯한 고통 끝에 마침내 갓난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탈진한 채 누워있던 아란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연화야. 이 아씨. 버려라. 네. 아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가 태어난 아기를 어찌? 시끄럽다. 저 아이는 내 치욕이다. 저것이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끝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다. 김진사 또한 가문의 체면을 위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야. 아씨의 뜻을 따르거라.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이다.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기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스치자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연화는 아기를 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깊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 용서하소서. 이 못난 종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숲길, 연화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차가운 흙탕물이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대나무 숲에 이르러서야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가만히 눈을 뜨고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약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에 연화의 결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어찌 이 어린 생명을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씨의 명이시라 해도 차마 내 손으로는 못하겠사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내리라. 연하는 다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면 아이의 목숨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과 과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연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운명을 짊어진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박대감 댁에는 여전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박대감은 결국 아들을 추궁하여 5년 전 아란과의 일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뭔일아? 내 손주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냐? 당장 그 아이를 찾아오너라.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핏줄이다. 이 소식은 절망 속에 살던 아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이만 찾으면 나는 박대감 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 내 운명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 마침내 박대감 댁 사람들은 깊은 산골에서 연하와 함께 자란 아이 강호를 찾아냈습니다. 강호는 비록 천하게 자랐지만 총명하고 기계가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머금고 강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뒤 그의 미래를 위해 박대감 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호 앞에 기다렸다는 듯 아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저 악독한 종년이 갓난아기였던 너를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이 어미는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단다. 뭐라고요? 종년이라니요? 연하 어머니께서 저를 훔쳤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마다.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친 도둑이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있고 이 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순진했던 강호는 아란의 거짓말을 전부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연하를 원망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인 김진사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강호는 행랑방에서 종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말일세. 우리 아씨께서 제 자식을 낳아놓고는 숲에 버리라고 했다지 뭔가. 쯧쯧, 그걸 충직한 연화가 참아버리지 못하고 품에 안고 도망친 것 아니겠나. 아니었으면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게야.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제 아들이라며 눈물 짓는 꼴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호의 머릿속은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딜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이냐? 막지 마십시오, 할아버님.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작 그 종년 때문에 이 가문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종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삶을 지켜주신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강호의 외침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는 내 뜻을 따르도록 해주마. 그날부터 강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연화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 강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원급제를 차지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화려한 행렬은 북소리와 함께 연화가 사는 깊은 산골 마을을 향했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행렬이 멈추고 말 위에서 늠름한 관복을 입은 강호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셔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카옵니다.
이리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신. 그로부터 1년 뒤 박대감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연화의 노비 문서를 직접 불태우고 그녀를 가문의 양녀로 삼는다고